3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기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텐텐 기도 운동에서 밤 10시에 우리 10분 이상 만나도록 하고요. 또 이 코로나와 아픔을 겪는 분들에 대한 후원, 여러분 온라인 계좌에 성함과 뒤에 코로나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잘 모아서 그렇게 어려운 곳에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그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의 치유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당신의 존재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치유의 사건은 예루살렘 도성의 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이목이 예수님에게 집중이 됩니다. 예수로 가는 저 젊은 랍비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이 사람들 사이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친히 대답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예수님에게서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니까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합니다. 2절 말씀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표적만 보고 따라다니는 그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더하여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구약의 만나와 메추라기로의 그 기적을 재현하는 그런 표적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제자들의 의심. 제자들의 의심.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 제자들을 동참시키십니다. 예수님 혼자서 하실 수 있고 어쩌면 그것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을 동참시키면 이런저런 불평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제자들을 그 자리에 동참시킨 것은 이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영광의 초청인 셈인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순종과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의심을 합니다. 주님이 먼저 운을 떼셨죠. 5절 하반절 말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런데 사실 주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말씀이셨습니다. 6절을 보면 그런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빌립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7절 말씀,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빌립의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예, 수학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라 할 수 있겠죠.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맞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놓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존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더하는 것, 예수님을 곱하는 것, 그걸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의 말을 보면 숫자적인 것만 말한 것은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숫자를 말하고 있지만 이면적으로 보면 지금 이 많은 무리들 먹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그 말을 빌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을 하고 싶은데 돌려서 숫자적인 말로 포장하고 위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 안드레 또한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안드레가 그 말에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여기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하나 있지만 이 도시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9절 말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니까 그래도 좀 열심히 있어 보입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을 챙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그러나 말이죠. 그러나 역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뒷부분에 그러나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그게 이 포인트였죠. 그런데 막 대놓고 그렇게 주님 앞에 안 되겠다고 말을 못 하겠으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핑계대며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도권의 한 교회에서 좀 오래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 한 토막입니다. 교회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한 10년이 넘게 건축 원금을 그렇게 모아왔습니다. 성도가 계속해서 부흥을 해서 더 이상 그 현재의 건물로는 이제 감당이 안 되어서 모아두었던 그 건축 헌금으로 교회 건축을 하기로 성도님들 거의 대부분이 마음이 그렇게 이제 합의가 되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상되고 있는 그 건축비의 절반 이상을 모아두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교회 집사님 몇 분이 이런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건축비를 어떻게 조달해서 건축을 진행하게 될 것인지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지 않으면 건축을 할 수 없다, 그런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그 이야기가 교회 안에 분열의 씨앗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축을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홍을 겪고 그리고 깨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건축은 당연히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대한민국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 중에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믿음의 도전으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숫자적으로 볼 때 계산할 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는데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 헌신했던 성도들의 그 착한 헌신과 믿음 위에 교회들이 대부분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옛 신앙의 선배들 어른들은 그러셨습니다. 자신의 집을 담보로 잡고 교회 건축을 하곤 하셨어요. 그 눈물과 그 착한 헌신 위에 한국의 교회가 세워져 왔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제가 합리적인 생각과 이런 어떤 논리적인 생각을 무시하고 우리가 막 무대뽀로 살자,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생각, 논리적인 생각, 숫자적인 계산 다 필요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적인 선물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안 될 것 같아도 예수님이 부어주시면 가능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된다고 하시는데 내가 안 된다고 대답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자고 하시는데 내가 할 수 없다고 대답하면 안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희망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능력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의 헌신, 어린아이의 헌신. 오병이의 기적의 씨앗이 된 것은 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니 그 크기도 작았을 거예요. 보리떡도 물고기도 작은 사이즈였을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먹으면 적당할 정도의 작은 사이즈의 작은 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은 장정만 5천 명, 그래서 전체 숫자를 일반적으로 환산할 때 5천 곱하기 한 4에서 한 2만 명 정도 되는 많은 무리를 먹이십니다. 그것도 배부르게 먹이십니다. 그것도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먹이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날 그 자리에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이가 그 어린아이 한 명뿐이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날 그 자리에 도시락 가지고 있는 이가 더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내 건 내어놓기 싫어서 아까워서 뒤로 숨겼던 사람들, 그리고 내어놓고 싶은 마음은 있기는 했지만 이거 내어놓아 봐야 누구 코에 갖다 붙이겠나 그런 생각에 주저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날 그 현장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에 그 와중에 그 시간에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주고받는 말씀을 엿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안드레가 수소문에 찾아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소년이 자기의 작은 도시락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다 먹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내어놓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소년이 그때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작은 것 예수님께라도 드리고 싶어서, 다만 이 작은 것 우리 주님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아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주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는 데에는 작은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작아도 그렇게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크기는, 사이즈는 주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능력은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내가, 나의 끝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주님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바로 그 착한 마음이죠. 주님은 그 마음을 받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준비하십니다. 구약의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을 재현하고자 작정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물론 굶주림 가운데 있는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먹이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예수님 당신을 알리고자 하셨죠. 근데 그 영광스러운 일에 제자들을 동참시키려고 주님이 마음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계산하고 의심하느라 그 귀한 역사의 현장에 변두리에 머물고 맙니다. 대신 한 어린 소년이, 그것도 작은 도시락을 가졌던 어린 소년이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그 작은 도시락이 장정만 5천 명을 먹이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았을까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입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았을까요?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진 이 귀한 이 헌신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의 또 다른 정인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1793년에 인도의 선교사로 떠남으로 현대 선교의 문을 연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의 한 작은 마을의 구두 수선공이었던 그분은 성경을 읽다가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마게도냐인의 환상의 그 부름, 그걸 말씀을 보다가 그 부름이 바로 자신을 향한 부르심을 깨닫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디로 주님 제가 가야 합니까? 주님,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도로 부르셨는데 저는 어디로 부르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던 중 그는 쿡 선장의 항해라고 하는 책을 읽고 그곳이 인도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당시는 세계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 없을 때였는데,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인도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걸음을 뒤따라 많은 분들이 세계 선교의 문들을 열어가기 시작하죠. 바로 그분을 통하여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그것을 받으시고 역사하는지 보여주는 작은 한 신뢰입니다. 주님 안에 사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이 본문의 어린아이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착한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장전절기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그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계산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계산은 잘하지만 똑똑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주님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의심하는 인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을 어디에 쓰실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 나는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착한 헌신,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받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이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 아름다운 헌신자들이 더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영혼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살려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